꽤 좀 됐습니다만 2007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끝 무렵에 제가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목회자로서 계속 해야 할 일, 설교, 기도회인도 계속 사역을 이어서 쉼 없이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금방 보통 때 그랬으니까 목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3개월가량 계속해서 목이 계속 쉬어 있는 거예요. 쉰 소리가 나고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성대 이 좁쌀만한 물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면 쉰 소리로 아주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뭐 이런 그런 목소리로 계속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까? 그렇게 성대 결절이라고 보컬 코드 넣어주리라고 그러는데요. 치료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대 결절을 너아주를 수술해서 떼어내는 것.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다시 원래 목소리로 얼만큼 돌아올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70%라는 거예요. 나머지 30%는 원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방법 뭐냐 그러니까 석 달간 말을 하지 않고 살면 결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소리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걸 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3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사는 거요, 듣기는 쉬운데요, 실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저 맨 뒷줄에 앉는 분들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제가 부르면 누구 집사님 부르면 간단하잖아요. 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저까지 달려가서 어깨를 치고 종이에다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써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당일 세션 미팅을 할 때는 파워포인트 스크린을 켜놓고 거기다가 장로님들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요 설명을 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오후 3, 4시가 되면요 밤 11시 정도 된 것만큼 피곤해요. 말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또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자로 참석하는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목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입 딱 닫고 있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 안 내고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립싱크를 해야 되잖아요. 립싱크를 해야 되는데 은혜로운 찬양인데 립싱크를 하면 소리는 안 내고 입 모양만 내잖아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셔서 내 성대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야 내 영혼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찬양하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깊이 알게 됐습니다. 또 최근엔 제 눈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그냥 몸의 여러 기관들을 정상적으로 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드려보았는가. 여러분은 그냥 오늘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오신 거, 운전하고 아침에 식사하고 이렇게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눈이 아플 때, 불편할 때 계속 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지난 60몇 년 동안 잘 사용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모두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우리가 누리는 아주 오디너리한 일상적인 것, 감사하지 않고 살아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원력을 보면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2년 둘째 날 20일에 이제 구름이 거쳤다고 그랬어요. 즉 이동하는 신호가 이제 생긴 거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성막을 앞에 법궤를 따라 백성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백성들의 행군을 계속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시내산 이후의 행진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주님의 산을, 시내산을 떠나서 사흘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사흘길을 걸어가서 쉴 곳을 찾았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엔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도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아마 그런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면서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백성이 심하게 불평할 때 아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울며 불며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며 불며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노의 불로 백성들을 쳤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진노를 거두셨는데 이제 4절에 가면 그걸 금방 또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다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민족들이 탐욕 때문에, greed 때문에 불평, 컴플레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염됐어요. 최근에 우리 지구촌에는 이 전염병, contagious disease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SARS, 그다음 COVID-19, 최근에 이볼라 바이러스. 여러분, 이런 것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불평, 컴플레인도 아주 심각한 contagious disease예요. 얼마나 잘 전염이 되는지 모릅니다.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온 공동체가 전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 보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고 에게 이 만나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날 보니까 입맛까지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라고 하는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출애굽에서 한 달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당연히 이제 음식이 없으니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어서 거기 고기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와서 굶어 죽게 만듭니까? 우리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있었습니까?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기는 뭘 잘 먹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컴플레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죽게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때는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 전부 첫 번째 맞배 혹은 장자가 다 죽어갈 때 그들은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배가 고프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해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얼만큼이냐?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나가서 그 먹을 것을 거두어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공급한 것, 그게 뭐예요?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미러클 푸드예요. miraculous food. 그러니까 아주 기적으로 베푸신 거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또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신 거예요. daily provision. 매일매일 공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얻을 때마다 뭘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마다 이 음식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스페셜 푸드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것을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은 귀한 감사의 기적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날마다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뭘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당연한 게 됐어요. Take it as granted.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하다 못해 에게 이거밖에 안 돼. 우리는 거기서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컴플레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음식의 퀄리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예요. 애티튜드의 문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다고 했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건 기적의 음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주신 생명의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주신 것 반복되기는 쉽고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것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늘 당연히 여기는 것들 정말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가끔 저도 그랬었는데요. 운전하다가 어느 날 벨트를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50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하잖아요. 너무나 이거 움직이는 거 다 당연했는데 어느 날 1년, 2년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당연한 것이 하나 고장이 나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것, 내 주변에 우리 가족이 있는 것, 내가 오늘도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온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선화목자 교회가 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하루를 땀 흘려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 ordinary stuff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기프트예요. 11장 5절에 보시면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었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이 밖에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눈에 선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먹었다는 것, 노예로 먹은 거예요. 먹은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채찍 맞고 벽돌 구워야 되고 온갖 노동을 다 하고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었잖아요. 이 얘기는 다 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블레싱, 기프트는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지를 생각지 않고 원망하고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열이 나는 것 같아. 열을 재봤더니 100, 200, 103 102도 103도 돼요. 그러면 열이 있다면 탄련을 찾고 그러시잖아요. 몸에 이상이 온 거잖아요. 사인이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컴플레인하기 시작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시작되면 spiritual disease,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믿음이 상실됐구나.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4절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 고기도 주실 수 있나? 이렇게 물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만나가 이게 뭡니까?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경멸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 마음간 탐욕, greed가 생겨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걸로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이 컴플레인이 각각 텐트별로 자기 집에 자러 들어가서 전부 거기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면서 불평한 거죠. 섞여있던 무리가 탐욕 때문에 컴플레인을, 불평을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지고 나중에 자기 집에 다 들어가서 텐트에 가가지고 전부 울며 불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불평의 번식 전염력이 센 거예요. 그랬더니요, 모세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11절 12절에 보면 그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낳았습니까? 이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내 책임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컴플레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닙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어디서 고기를 다 가져옵니까? 내가 정육점 뭐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기 뭐 렌치에 내가 주인이 됩니까? 여기서 소를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집트에서 기적을 가져온 분은 모세가 아니에요. 10가지 엄청난 기적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t God을 잊어버리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도 전염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좀 죽여주셔서 제가 이런 어려운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죽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기까지 이렇게 전염됐어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세는 어떤 거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백성들 안청고 내가 암송하는 구절이 이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그때 고린도전서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죠. 모세가 여기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거꾸로 나도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염돼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도자 모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적으로 심한 탄식을 했던 모세를 버리지 않고요,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들 혹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나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감사하지 않고 고기 타령만 해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가를 주세요. 그게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루만 먹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틀, 닷새, 열흘, 20날, 아니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그까지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주셨다 생각할 텐데요, 그 다음에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20절 이하에 너희 가운데서 나 주를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나님이 경멸하는 말을 하고 후회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좀
Something strange. 이상한 얘기가 기류가 흐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먹는 만나는 별 볼일 없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불평한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에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차차 공급하실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다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되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멸시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절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11장을 끝까지 꼭 보세요. 이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끝까지 보시면 31절에 하나님께서 고기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컴플레인하는 백성들에게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옆에 비 오듯이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쌓인 높이가 2자쯤 90cm, 허리 이상 왔다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메추라기 농장을 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신방 가서 메추라기를 거기 키우니까 잡아가지고 하는데 메추라기 요만해요. 우리가 그 병아리보다 좀 크고 좀 닭보다 중닭 이하 되는 그 정도에서, 여러분 그것이 허리 이상 쌓이려면 얼마나 많이 쌓여야 돼요? 마당에 허리 이상 쌓이려면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3절에는 아주 슬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먹기도 전에, 맛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 크게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고 그랬어요. 징벌하셨다고 그랬어요. punishment. 그래서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라, grave of greed, 탐욕을 하나님 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감사치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울고 불고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은 탐욕이라, greed라 정의하셨습니다. 이 오늘 민수기 11장에 있는 사건을 하나님은 시편 106편에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시편 106편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을 전혀 기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페이션스를 갖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 뭐 계시긴 뭐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느냐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그 영혼을 다 바싹 마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고기는 얻었어요. 그런데 영혼은 다 무너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메추라기는 얻었어요. 그러나 영혼의 풍성함은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요청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다 dry out, 완전히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영혼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리빙 스트림이 우리가 흘러야 되잖아요. 영혼 가운데. 그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범하게 일상 통해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손꼽아 헤아리시고, 그 감사를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치 못했습니다.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광야에서 출발하고 3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함부로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눈앞에 고기가 지천에 쌓였지만 입에 넣기도 전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늘 감사하며 늘 손꼽아 헤아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